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올해 저희가 마지막으로 큐티하고 있는 전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 주보 안에 암송 말씀 부분에 똑같은 내용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수학을 우리가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수학을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숫자들이 생각납니까? 공식, 저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하면 공식.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공식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머리 아프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아주 이건 쉬운 공식들인데, 그 원이라든가 또는 삼각형이라든가 또는 사각형의 면적이라든가 이 둘레를 구하는 그런 공식들입니다. 옛날에 저도 한국에서 집을 지을 때, 아버지가 집을 지을 때 그 집 면적을 저런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봤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식만 봐도 머리가 아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공식은 꼭 수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다양한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제자의 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원에 관한 공식을 하나씩 항상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것도 공식입니다. Faith equal salvation plus fruit, 이렇게 이게 하나의 영적인 공식입니다. 즉 믿음은 구원 플러스 열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과 구원 두 가지만 공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공식 안에는 열매라고 하는 또 다른 항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공식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같이 있어야 이것이 정확한 공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기 이전과 정말 삶의 변화, 어떤 성품의 변화, 말하자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 먼저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잎이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큰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몇 년, 막 10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 조그만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과연 올바른지 옳은지 아닌지를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맺어야 될 열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매주마다 그 주보 이렇게 보시죠. 주보 앞에 표면에 첫편에 보시면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주보 안 보시고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겹치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들을 제가 대표적인 열매들을 저 원 안에다가 저렇게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원을 보시면 2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겸손, 또 순종, 그리고 감사, 이 3개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 내면에서, 내 마음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첫 번째 내 마음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첫 번째 우리 안에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순종이죠. 내게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때 이제부터는 내 새로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냥 착하고 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는, 위험으로 또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면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만 이제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원의 바깥 부분들 보시면 세 개의 또 열매가 있습니다. 섬김, 나눔,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띄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이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며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도 있고 또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방문을 하고 신방을 하거나 또 병문안을 한다든가 시간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게 있는 은사, 재주, 또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을 또 역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또 간증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누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걸 즐거움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늘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에 관한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먼저 내가 원래 하나님이 보실 때 못된 나무였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갑자기 막 쏟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가끔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거나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하다 보면 때로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또 자녀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거나 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갑자기 내 몸에 있던 병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낫거나 그런 일이 꼭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2016년도 이제 마지막 달, 이제 거의 마지막 날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마지막 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지만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가 성탄절 특별 이제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오늘이 2016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를 하면서 2016년도 달력에 제가 메모를 가득히 해놨는데 1월달서부터 12월까지 그 메모를 하나하나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말하자면 형통한 일도 있었고 공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는 딸아이가 결혼을 해서 은혜롭게 잘 맞아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있다가 또 장모님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소식이 있어서 또 이제 한국에 갔다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에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갔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지금 매주 3번씩 카이로프랙틱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올해를 돌이켜보실 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 같습니까? 곤고한 일은 정말 하나도 없었던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의 어려움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분도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보내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 질병으로 항상 고생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곤고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형통한 일보다 곤고한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때로는 감사하기보다는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일에 빠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또 공고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형통했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또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로 보면은 형통한 그런 날보다 곤고한 날이 더 많은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날들을 누가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곤고한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속이 얼마나 좁은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치고 자기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곤고한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정말 가장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고 왜 때로는 이렇게 곤고한 날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것보다는 때때로 곤고한 날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형통한 날만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마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권력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워 머리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평생 누구보다 정말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과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이미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수준까지 크게 타락하고 맙니다. 그에게는 사실상 인생을 살면서 곤고한 날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고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인생이 곤고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한 날만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곤고한 날에 우리가 형통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올 때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consi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곤고한 날을 우리가 혹시라도 경험하게 될 때, 겪게 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기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말 잠시 잠깐이구나. 곤고한 일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늘 형통한 일만 있으면 인생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인생은 짧구나. 그리고 잠시 잠깐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 인생의 곤고함을 느끼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비로소 이 세상이 끝이 있구나.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그는 그때 가서 실감하게 되었고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형통함을 주실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 또 우리의 곤고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곤고함을 겪었던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곤고함을 느낄 때 그거를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곤고한 삶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주변에
곤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참된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한 사람만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2권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의 13권 정도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을 복음한 사람인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될 때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전 유럽이 마침내 다 예수님을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말씀의 가운데 보시면 그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많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정말 선교사로서 아주 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도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곤고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항상 성공만 하고 항상 형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곤고함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곤고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노란 글자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정말 형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배후에 그의 인생 속에는 정말 엄청나게 곤고한 날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곤고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도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리고 그는 죽은 사람도 고쳤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그가 곤고하게 지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바울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목회자로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게 그런 남은 인생을 그가 선교사로 지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 제가 읽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곤고한 일도 많이 경험했고 또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곤고한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곤고함을 그 약함을 기뻐하고
또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믿거나 원망스럽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아마 형통한 날만 있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곤고한 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현재 여전히 곤고함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이 곤고한 날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 2016년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형통한 일도 있고 또 아마 그 공고한 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일을 형통한 일을 경험할 때에는 아까 말씀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 받은 복을 이웃과 또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나 우리에게 혹시라도 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곤고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진지하게 그럴 때 생각해보고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있으면 사라질 이 세상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